이 시간에 같이 인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되어주세요. 아버지의 자비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저는 물과 같이 흔적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양 목사님, 빛과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저는 가슴이 덜컹 내려앉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과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기도하고 살았는가? 잠깐 사이에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되었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부끄럽게도 지나온 생각을 해본다면 기도를 많이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의 부족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돕는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람이 과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할 수 있을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평한 일은 쉽지 않은데 어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기도의 다리를 놓고 가능한 것인지 성경은 끊임없이 중보자를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요, 조카 롯을 위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중보한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아브라함은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이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람을 조카 롯을 위하여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던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으로 멸망을 당할 때에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나의 이름의 생명청에 지워달라고 간구하는 모세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에서 나를 원망할 때 모세는 밤낮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자기 새끼가 죽을 것 같은 그 외통한 심령을 가지고 밤새도록 부르짖을 때 동풍이 불어서 홍해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백성을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사무엘도 있습니다. 눈물로 이스라엘의 죄를 구하며 기도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벨론 포로 70년이 된 모습을 기억하고 금식했던 느헤미야도 있습니다. 신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밤낮으로 금식하며 84년 동안 성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던 바누엘의 딸 안나 선지자도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그리스도께 돌아오기를 소망하며 생명까지 아끼지 않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 등 여러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기도의 은사 중에 특히 중보기도의 은사는 우리가 특별한 사명의 은사입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한 세상을 위하여 중보하도록 부름받은 모두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능력과 같은 능력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위해서 부름받은 특별한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그들도 중보기도 은사를 받은 사명자로 말을 합니다.
때로는요, 우리는 남에게 주어지는 은사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이 아니겠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더욱 귀중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질그릇인데 저 사람은 금그릇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과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또 실상은 자신의 속에서 숨어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보화를 우리 자신이 더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물음이 있답니다. 오늘 중보기도 사역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나에게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는가? 우리 자신이 스스로 물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보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또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그릇을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그릇일까? 큰 집에는 금그릇이 있고요, 은그릇이 있고요, 또 나무 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또 있답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이 보면은 우리가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같은 성령을 불원을 받았으나 그 직분이 여러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이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역은 여러 가지나 그것을 주관하시는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 하나뿐인 내 편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이기도 하고요, 또한 천하게도 쓰이기도 하지만은 그 모든 그릇이 하나님의 손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새에게 보내면서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위하여 기름을 부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아들 누구한테 줄 것인가는 하나님께서 말씀은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한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여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귀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내물을 보거니와 나는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지 외모에 보면 부자고 잘 살았던 것들, 형체가 좋아서 용모가 좋아서 키가 커서 호남형이 돼서 그를 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신실한 신앙자가 되길 원하는 하나님의 그 그릇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가, 얼마나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애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성도님이 계시는 그 자리는 얼마나 중심을 바르게 가지고 있습니까? 주목해 보신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될 만큼 자격을 갖춘 사람이기에 기름을 부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 기름을 붓고 나니까 여호와의 신이 감동되어 왕이 될 자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지만은 숨겨진 다윗을 찾아 기름을 붓자 그가 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볼품없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남들 보이지 않는 곳에도 적은 곳에서 내가 일을 하고 봉사하고 교육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린 그 그릇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런신 예배를 드리는 중요한 것은요, 그릇의 생김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 곧 기 쓰는 그릇으로 쓰임받는 자입니다. 성경은 우리 속에 있는 은사를 개발시키기 위하여 특별한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어떤 것을 주시든지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 또 기히 쓰는 그릇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러운 것은 되지 마십시오. 더러운 그릇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화려하게 입을지라도 마음이 더러우면 하나님께 분명히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더러운 그릇들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2장 21절 말씀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한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겉의 모양을 신경 쓰지만은 하나님은 그 그릇에 무엇을 담을까 하고 날마다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이자는 금그릇에 담겨 있지 않고 금그릇이 귀한 것이 아니라 투박한 나무 그릇이지만은 우리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에 귀하게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기도의 은사를 개발하기 위하여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려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답니다. 첫 번째, 내적인 문제인 죄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큰 장애물입니다. 악의 세력을 탐지하고 대적하고 파쇄하려면 먼저 자신이 순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도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반복한다면은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 때문에요, 하나님은 죄와 상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통하여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성결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이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결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죄의 기도는 상달되지 못합니다. 진실한 중보 기도자는 순결한 삶,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인 쓴뿌리를 제거해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중보자가 계십니다. 중보자가 마음의 상처 때문에 잘못되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중보자가 마음의 상처 때문에 잘못된 기도가 드릴 때에 그의 마음에는 쓴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적인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의 쓴뿌리는 올바른 기도자로 서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용서하지 못한 것은 자신의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란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요, 어떤 분과 함께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사랑하는 딸을 임신시킨 남자에 대한 미움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죽이고 싶도록 충동이 여러 번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본인 자신이 너무나 창피해서 스스로 자신이 용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딸을 잘 키워서 많은 사람의 축복 가운데서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부모 마음대로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담양의 한 제골에서 충동적인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주 신실한 신앙적인 분이었습니다. 또한 그분은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 문제들을 자주 대화해 주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 이렇게 여쭤보았습니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와서 자기 자신 본인에게 상담을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할 것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할까요? 당연히 용서하지요. 내가 용서하지요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목사님, 제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와 용납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또한 자유롭지 못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결국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괴로워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쓴뿌리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 있습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인격의 문제인 사랑의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동기는 전적으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다른 일들을 정죄하거나 멸시하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른 이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새벽 기도 나왔는데, 오늘 내가 중보 기도했는데, 오늘 기도했는데 왜 너 말을 안 들어?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해서 영적인 교만이 생기고요,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줘서 나도 저렇게 기도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우리의 진정한 사랑이 없어서 자기 중심적인 기도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의 은사를 활용하십시오. 이렇게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준비된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의 최고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 계십니다. 은사란, 하나님의 목적이란 무엇일까? 어떤 쓰임에서 합당하느냐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깨끗한 그릇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합당하게 귀한 쓰는 그릇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선한 일을 예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깨끗한 중보자로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보자들은 기도할 때는요, 누군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타는 심령으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내 자식처럼, 내 자식이가 죽을 것 같처럼
심령을 가지고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고 중보 기도의 은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식한 변론을 버려야 합니다. 무식한 변론이 무엇보다 다툼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무식한 변론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그를 통하여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잘못된 말씀으로 무심코 던지던 말이 무심코 던지던 돌이 개구리가 죽은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는 사랑이 없다면은 무식한 변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중보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요, 또 그 마음에 옳지 않는 행동을 통하여 그들의 상처를 얼마나 많이 느끼게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중보기도하고 또 기도하신 우리 성도님 다시 한번 돌이켰으면 참 좋겠습니다. 때로는 영적 교만에 빠져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면은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요, 논쟁과 토론과 신문과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과 쓸데없이 짓거리는 세속적이라고 헛된 잡담을 의미합니다. 말다툼만 일으키고 교회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말하면 자기의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함과 사랑이 없이 중보기도를 한다고 하면은 또 할 때 정지하게 되고 이것이 사람들을 분노케 하며 다툼을 만들어냅니다. 중보하다 한다라는 말은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가 중보자를 통하여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진실한 표현을 어떻게 말씀했냐면은 내가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세워주고 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잡히시기 전 하나님의 때가 다 되어서 살아가는 제자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노라. 끝까지 사랑하고 날 놓지 않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는 바로 사랑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판단과 이기심이 아닌 무식한 변론으로 말미암아 상처가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동일한 관심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삶으로 말입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이야말로 중보기도의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님 마음속으로 온유함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 한번 살펴봅시다. 성도님의 중보기도와 중보기도 후에 여러분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유익이 되고 있는지요?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의 마음을 품고 계셨는지요? 혹시 여러분 기도하며 자신의 마음대로 결정하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정지하지 않았는지요? 이것이 있다면 여러분 찔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물이 흘려 기도하는 그 사람을 누구도 정죄할 수 없음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심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중보 기도의 기도자가 되시면은 중보의 기적을 체험하십시오. 여러분의 은사가 개발되는 분량만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비열해지고요, 담력의 노예가 되며 망상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가 절실한 시대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가 절실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실 때 우리는 긴장과 긴박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나셔서 우리를 역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자이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래도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 5절, 히브리서 8장 5절, 히브리서 9장 15절, 12장 24절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떴나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나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라. 이로 말미암아 그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게 우리 주님께서 죄의 관계에서 중보자이신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기도하시고 또 여전히 기도하시고 항상 여러분에게 끝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란 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고 깨달아 진리의 뿌리 내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